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좀 기쁘고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인 심령에 또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백투스쿨 자녀를 위한 기도회 목요일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니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은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이쪽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에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요, 언뜻 생각하면 반쪽 승리를 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반쪽 승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든지 아니면 불순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이 이야기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어떻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유다 지파에 이어서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반쪽 성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등장하는 가문은 요셉 가문입니다. 요셉 가문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요셉 가문은 베델, 다른 말로 루스라 불려지는 베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남겨놓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남겨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이 베델, 곧 루스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을 하면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보여달라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 성읍의 입구를 보여주면 너를 선대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켜 주지요. 그리고 나서 요셉 가문이 진격을 해서 그 땅을 쳐서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그 가족이 생명을 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햇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갑니다. 햇사람들, 즉 또 이방 민족 가운데 가서 성읍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건축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스입니다. 자, 그 이름이 사사기를 기록할 당시까지 이어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스 땅을 점령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다시 루스 땅이 재건축되는 일을 낳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뭔가 라합 이야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라합 이야기와 좀 비슷한 것 같다 생각이 될 거예요. 라합 이야기도 그런 것이죠. 정탐꾼이 그 땅을 여리고 땅을 정탐을 할 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 이야기와 여기 나오는 이 루스 땅의 한 사람의 이야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합 이야기의 결론은 그 땅 가운데 구원이 라합 가족에게 임할 뿐 아니라 그 라합과 그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야기의 결말은 그 가족이 목숨은 구했지만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던,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문화가 다시 재생되는, 재건축되는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라합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라합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홍해를 건널 때 또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구원 이야기를 그가 들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서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목숨을 건 희생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러한 깊은 신앙 고백, 깊은 헌신, 깊은 희생이 동반된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선대해달라,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달라라는 말에 정탐꾼들이 맹세를 하게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의 가족의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가족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이야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 가문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깊은 신앙 고백이라든지 깊은 헌신도 없는 한 사람을 오히려 이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그 대가로, 그 결과로 그의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과 이러한 서약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러한 약속의 결과는 그 가족의 목숨은 구원했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지는 못하게 되고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속 문화가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나아간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의 영광,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들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 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 지파에 이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여러 지파들의 가나안 또 진격과 정복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이들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28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28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 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되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노역을 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지내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척해야 할 그 생활, 그곳에 이미 정착해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이익과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쫓아내라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지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삶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이득을 따르는 것이 더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이익과 이득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나에게 이익이 없어 보이고 나에게 이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깨닫고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거주한다라는 말은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가나안 사람이 어정쩡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섞여 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한복판에 깊이 섞여 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정쩡하게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곳에 섞여 살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쫓아내라 하셨는데 쫓아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섞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쫓아내라. 죄를 쫓아내라. 세상의 유혹을 쫓아내라. 멀리해라 말씀하는데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우리가 지내게 되면요. 그것이 어정쩡하게 적당히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섞여서 살게 된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그 죄와 세상 문화와 함께 공존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과 우리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정복당하고 우리는 오히려 동화되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단지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단지파의 경우에는 앞에 소개된 지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단지파에게 맡겼습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갇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갇히게 되어서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정복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기는커녕 갇히고 오히려 그들의 삶이 골짜기에 갇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영적인 힘이 없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고 우리 세상 문화에 갇히고 세상 문화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이고 비극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일에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해지므로 그제서야 아모리 족속은 단지파가 아니라 요셉 가문에게 제압되어서 노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 승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 내가 이겨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영적 승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또 변명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려야 할 영적 승리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점점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삶의 진정한 영적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강력합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죄는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 유혹과 세상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데요. 죄는 너무나 강력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문화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도 죄에서 이기고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고 세상 문화에 오히려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며 그런 마음으로 학교 등교하여 학교에 생활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만날 때 또 친구와 교제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또 그들의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승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코비드 기간으로 인해서
또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혹이라도 믿음 안에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러한 때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유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라도 대화 나누게 하시고, 함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투스쿨, 이제 하나님이여 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또 새롭게 펼쳐질 환경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또 귀한 만남에 축복하시고, 친구들과의 새로운 만남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또 좋은 인간관계, 친구관계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며,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원하며, PTA 섬기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AKPC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헌신하며 준비하고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 되도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2021년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 후 우리 앞으로 다가온 8월 28일 전교인 큐티 트리 페스티벌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큐티 노트 간단하게라도 큐티를 통하여 나는 은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날의 큰 큐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천위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는 이러한 공천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우리 교회 비전과 귀한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을 세우는 이 공천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귀한 분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목사 천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백투스쿨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번 토요일에는 사랑하는 자녀 우리 다음 세대 함께 굿모닝 말씀 산책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철 목사님, 조준걸 집사님,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